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받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귀한 책이지 말씀이 되어서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를 항상 우리에 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주님 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에 함께 말씀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며칠 전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오랜만에 식당에 갔다가 그 식당 화장실 벽에 한 의미심장한 격언이랄까요. 그게 이제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로 그런 것에 참 쓸만한 말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가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식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만들려는 것이고, 부모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자신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게 평소에 알고 있는 말이고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요 세상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작 자신은 훌륭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죠?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침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자녀들이 부모의 일거수일투족, 그 다음에 심지어 툭툭 던지는 말씨 하나까지 지켜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요, 자녀들이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들이 대한민국에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지금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차라리 골치 아픈 결혼 그거 하지 말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혼을 포기하려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두 주위 친척들 이야기하는 거, 선배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즉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그 위에 배우자의 짐까지 떠안으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말할 것 없이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걱정 없고 나 혼자 즐기자 하는 이 비혼주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보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결혼은요, 하고 안 하고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를 낳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가르쳐서 대를 이어 믿음의 가정이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이 땅을 말씀으로 잘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배받고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주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국을 그 포도원 모델로 제시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22장은요, 어쩌면 이 다윗 왕국의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마침내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모두 물리친 후에 어느 정도 평온을 되찾게 되자 드디어 그가 꿈꾸던 성전 건축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 그는요, 생의 대부분을 야전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20대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지내야 되었고, 30대는요,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을 넘보는 그런 주변 세력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선에서 대부분의 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니 하나씩 이업 세력들이 정리되고 나라가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그렇게 되자 이번에는요, 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다윗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요, 절대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실력이 모자랄 때, 약할 때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은 중간은 넘었지. 우리가 지금 성도에서 손가락 아래는 들겠지 하고 잠만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즉 이스라엘의 국력을 한번 정확히 파악해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역대상 앞장을 몇 장 넘겼어요. 역대상 2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장 한 장만 더 넘겼어요. 역대상 21장 1절을 그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대수하게 하니라. 여기에 뭐라고 첫 구절에 뭐예요?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탄이 일어났다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 공동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사탄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몇이다 지금 GDP가 몇이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방력이 세계 5위다 6위다 얻을 때 사탄은 일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것들 봐라 하고 음모를 꾸미고 공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이 이게 딱 하는 패턴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때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시키니까 요압이요, 외로 미적거립니다. 요압이 참 뻘짓을 잘하는데 엉뚱한 짓을 잘해요. 그죠? 시키지 않은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외로 이때는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중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어찌해서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해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십니까? 라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볼 것은요, 이럴 때 만약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만약 다윗이 이게 영적으로 좀 둔감하지 않고 민감해 있었다면요, 요압이 이런 말 할 때, 이거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명령한 그 인구조사 그거 당장 취소시켜라. 이렇게 했을 때인데 오히려 요압에게 어떻게 합니까? 독촉하고 그 명령을 강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내리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벌을 내리시지 않고 선견자 갓을 보내셔서 벌을 내리시지만은 벌받을 다윗에게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벌받을 사람한테 네 무슨 벌 받을래? 이거는 벌이 아닙니다. 그죠? 아니, 그대로 벌을 내리시면 되지. 네 벌이 세 가지 있는데 어느 걸 택할래? 하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벌이 아닙니다. 이걸 하면 어떻게 정신 차리라는 매를 드는 것입니다. 즉 따끔하게 매를 때리기는 때려야 되는데 맞는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댁에 3년 기근, 세 가지 중에 3년 기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적군에게 석 달 쫓겨다니는 거, 도망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온날에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하는 이 세 가지 중에 택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것을 택합니다. 그래서 사흘간 전염병이 온 나라에 이렇게 창궐하죠.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요. 마음 아파하셔서 천사에게 명령해서 야 이제 그만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이 백성에게 계수하게 한 자가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까?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참 다윗도 그런 거 보면 성공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이 고통받는 것을 그대로 두고 못 보는 것입니다. 그죠? 백성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이죠.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라고 강구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오로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고 재앙의 칼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 같이 오늘 본문 역대상 22장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장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분명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당시 성막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번제단을 보고 뭐랍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을 뉘우치며 번제 드리는 것을 보시고 불을 내리시고 재앙의 칼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강구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가 범죄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내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차라리 나를 벌하십시오. 라고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2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22장 1절을 통해서 성전의 참된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성전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참회와 통회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그 장본인입니다.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 나를 치십시오. 내 잘못 때문에 내 형제 자매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벌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고면하고 내가 말씀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를 낮추시고 깎아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이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요, 우리가 여호와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떼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눈물로 자복하고 용서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은총이 내려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곳, 그것이 성전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루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4절 빽하는 거.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송하여 왔으니라. 여기에 수놓아 왔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여기 재료가 등장합니다. 그죠? 문짝목과 그물못, 그 다음에 녹과 백향목입니다. 다른 재료도 많은데 특별히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주 재료이기는 합니다. 성전에.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제 그물못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뭐냐 하면은 이 각 자료를 목재와 목재를 연결하는 뭡니까? 꺽쇠를 하면 경첩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서로 연결하는 부위를 연결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31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20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통일에 세우심을 입은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목도인 교리를 이루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낳으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뭐냐면 우리는 미완성이다.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미완성이다. 그래서 쨍그런 소리도 나고 깨지는 소리도 나고 서로 찌긋찌긋 하기도 한데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요. 바울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가려서 특별히 성전이라고 그런 것을 보면 이 대목을 보면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그물못의 역할이 무엇이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를 연결하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한 몸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민과 양반이, 노예와 고위 관료들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간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회심한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를 피해서 고향 다수로 이렇게 피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데리고 온 사람, 불러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즉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시험받고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뭐냐면 이 놋입니다. 놋은요, 단단해서 좀처럼 깨어지지 않는 자료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한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함을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란과 시험 풍파가 교회를 덮칠 때 이 놋같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무엇입니까? 은연한 향기를 풍길 뿐 아니라 향균 효과 또한 가지고 있어서
귀한 제목으로 쓰임받는 나무입니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만큼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향기가 날 때, 그러면 어둠의 세력들이요 함부로 교회를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이 잡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제대로 나면 교회가. 그러니 세상 공동체와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다윗은 열심을 다하여 귀한 성전 재료를, 성전 건축을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 모든 재료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전쟁에서 탈취한 전략 물자입니다. 당시는요, 모든 물자가 귀한 시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으면, 심지어요, 전쟁할 때 보면은 돌팔매, 낫, 쇠서랑 같은 이런 농기구로 싸우던 때입니다. 나라가 통합을 이루고 난 뒤 많은 물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각 부분에. 뭐 생산 부분에라든지 각 가정생활에서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왕국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물자가 귀한 시절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런 물자를 준비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다윗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인생의 최고 정점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요 모두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은 정작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람을 동원하고 성전 건축에 들어갈 물자를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재물을 아낌없이 바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하늘나라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을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에서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처럼 화롭고 아름다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시장 가운데 있으니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스럽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천지간에 무서 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지가 그분의 집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왜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늘 부족한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뭐냐면, 이렇게 나만 대접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나만 영광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자기한테 이 모든 것이 가분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더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높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간과 찬송을 올려드릴까, 그것이 이 다윗의 관심사였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성경을 좀 더 좋게 짓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저 역대상 기자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짓을 돌아보면 이처럼 부어주시는 손길은 너무나 벅차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한 것처럼요, 주님, 제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이처럼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게 무엇이 있다고 주님 이처럼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며 돌보십니까?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저 이때껏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자기 인생의 라스트 미션, 이것을 성전 건축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려 한 것입니다. 이제 6절 이후를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7절, 8절, 역대상 22절, 7절, 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합독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 맡기시고 이것 해봐라 하고 맡기시는 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여기 보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안 하시면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고 싶어도 어떨 때는 뭐 여기 은혜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7절까지 이르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가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구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이 바람을 거절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윗이 일부러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백성이 상하고 다치고 생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짓기에는 합당치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사람이 지을 수 있느냐?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어떤 사람이 지을 수 있느냐? 온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온순한 사람이라 그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온순한 사람이 받는 병은 뭡니까? 온순한 사람,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그러므로 전투적이나 갈등을 유발하거나 싸움을 일삼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런 사람은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어 하시는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전은 화목해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화목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이 성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짓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얻게 되는 축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지요.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흉년이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따랐더니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인심이라 그렇듯이 누가 잘 되면요 꼭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그랄 골짜기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그 그랄의 목자들이 자기 것이다.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것이다. 우리 것이다 하고 우물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우물을 자기 것이라 우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우물은요 여기서 우물 파는 거하고 질이 틀립니다. 그죠? 그저 석탄 캐듯이 지하로 한참 내려가야 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물을 파면 시비를 걸고 또 파면 그렇게 해서 무려 3번이나 이렇게 거듭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양보하고. 그렇게 다투지 않고 옮겨갔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리고 여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곳 그것을 하나님이 성전 삼아 계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과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전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11절 12절을 뛰어넘어서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역대상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 역대상 22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들 솔로몬입니까? 아니면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모두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언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납니까?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던 중에 브엘셰바에서 돌베개 자고 가다가 들여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 보니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 지으라고 많은 재물을 물려주었습니다. 그죠? 오늘날의 이 화폐 가치를 따지면은 한 사람의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요? 돈 아무리 물려받아도 그것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좋은 회사, 좋은 곳의 부동산, 유산으로 물려주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려놓은 회사를요, 한순간에 아들이 말아먹습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좋은 계획, 의도, 철, 롯, 백항목, 좋은 건축 자료, 우수한 인재, 뛰어난 기술 다 그 유산으로 그렇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분부대로 물론 하나님의 전을 훌륭하게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보원 예식도 거행했죠.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총명까지 전부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대하는 달리 여인들이 치마폭에 놀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화 시켜버리고 맙니다. 여호와 유일신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 왕국이 휘청거리게 되고 결국 BC 586년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바벨론 제국의 발길 아래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은요, 성전이 무너졌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예배가 덜해졌습니다. 그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다 덜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차라리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문이 닫겠다고, 결국 닫혀지지만 닫겠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같이 가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계셨고 에스겔과 함께 계셨고 느헤미야와 함께 계셨고 모르드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시는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고 영원한 성전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성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만 찾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성전 정화를, 성전이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한전하고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네가 이런 무슨 근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라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살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성전이 제 기능을 잃고 장사치더의 소리만 난무하는 그런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성전 된다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266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266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만들어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것이 곧 내가 네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요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누가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 영육간의 복이 저절로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런 영육간에 귀한 이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심령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